뭐냐면 1개월 만에 돌아가신다는 분이요. 9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별로 놀라지 않은 사람 정말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하루를 더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는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암에서도 자유하고 암도 이기고 또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요 행복하면 하나님 은혜가 건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3H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H가 뭐냐 그러면 첫째는요 홀리니스 거룩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해피니스 행복하게 창조해 주셨어요. 우리 행복하라고요.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하모니 좋아하고 온데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염두에 두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경우라도요 어떤 처지에도 여러분 행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은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내 마음속에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 되면요 우리 몸의 70조 내지 100조 세포가 다 회복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십니다. 암도 떠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저는 하루에 3통을 집에 전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30년 됐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32에 결혼했고 우리 아내가 25이었습니다. 결혼 연령 차이가 7살 차이 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10살 이상 차이 나는 것은 변태입니다. 그런데 7살 차이 나는 것은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어도 비웃음은 전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환갑이 지났습니다. 근데 흰머리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흰머리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제가 어떻든 우리 아내한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저도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도 건강하고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우리 아내하고 크게 싸우지 않습니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아요. 놀란 거예요. 여러분 싸우지 않으면 건강을 더 입을 수 있어요. 여러분요, 저는 인터넷 레전트 성도들에게 수천 건의 암 수술했지만 한 번도 수술장에서 야단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놀라지 않아요. 제가 더 놀라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고신외과 대학에 있을 때 저를 수술장의 천사 교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여러분 바보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사세요. 누가 실수하면 그럴 수 있지 이러면 됩니다. 누가 탁 때리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고요. 한 대 더 때리면 고맙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이 세포가 구조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싸우지 마세요.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들입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시에 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해서 은혜와 평강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 제가 이제 병원에 도착하면 바로 아내한테 전화가 옵니다. 여보, 방금 병원에 잘 도착했습니다. 당신 오늘 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보, 아침에 그 반찬 너무 맛있었어요. 당신은 된장찌개의 달인이야 이랍니다. 그럼 우리 아내가 알았어요 그럽니다. 여보, 난 당신 만나 너무 행복해요. 여보, 사랑해요 이랬고 그럼 우리 아내가 알았다니까 한자를 잘 보세요 이랍니다. 그래요. 어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간호사들 이제 큐티를 해요.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한 지가 27년쯤 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쓴 지가 한 30년 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쓰시는 분 아무도 없는데요. 적는 자가 생존합니다. 그래서 적자 생존 이런 말이 있어요. 적는 자가 생존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큐티를 다 남겼습니다. 15년 됐습니다. 우리 간호사들 같이 큐티한 걸 있잖아요. 한 장 내지 두 장을 읽고 나눕니다. 그걸 전부 기록을 남겼습니다. 8년 되니까요, 큐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 기록을 다 남겼습니다. 지금은 어디 하고 있는 줄 압니까? 사도행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꾸준하다는 게요, 날마다 한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써서 건강을 해친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하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조화로운 삶을 살면, 여러분 싱크하면, 깊게 묵상하면 생크할 게 많아요. 여러분요, 매 순간은 감사하세요. 감사는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낄 감, 여러분 사기갈 때 사자를 써요. 뭐냐, 말씀으로 여러분요 던진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요, 여러분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선물을 샀는데 예쁜 포장을 했는데 드리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 모르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현력이 실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박 목사님의 설교 하시면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가족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있음을 기뻐하고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 박수 안 친 사람은 회개할지어다. 여러분 제가 찬양을 한 7곡 정도 할 겁니다. 하고 나면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말씀, 기도, 예배, 찬양, 찬송이 치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여러분 미스 트롯 보면서 트로트를 많이 부르시지 마시고 찬송을 많이 부르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변형된 이 암세포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건강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우리 아내는 전화하고요, 우리 큐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환자들을 봅니다. 환자를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야, 아니야 이분이 하나님이시야, 이런 마음으로 환자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환자가 정말 저희 병원에 와서 한 몇 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7년, 8년, 9년, 10년, 12년 이래 살아있는 암 환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환자를 진료합니다. 제가 환자를 어떻게 진료하냐고요? 환자를 이제 다 설명해 드립니다. 왜 설명해 드리냐 그러면, 잘 해드리냐 그러면, 대학병원 가면 한 2-3시간 기다려서 2-3분 진료하고요, 쫓겨 나오다시피 나옵니다. 뭘 이렇게 교수한테 물어보려고 그러면 간호사가 손을 붙잡고 그냥 끌어냅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러고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물어볼 게 많아요. 그럼 다 설명해 줍니다. 설명을 잘하는 의사가 좋은 의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없어졌습니까? 없다는 거야. 그럼 한번 웃어보세요. 그럼 뭐 웃을 일이 있어야죠. 그럼 제가 막 웃깁니다. 웃기면 조금 웃었네요. 이래 웃지를 않아요. 어떤 분이 이러합니다. 아이고 박사님 애쓰시네요. 이래. 아니 내가 그 애쓰는 걸 뭐 이렇게 뭐 분석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자기 웃기라고, 웃으라고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피에로 복장을 다 나오면 막 폭수를 터뜨립니다. 한번 크게 웃었죠? 그럼 이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하면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치료 과정이니까 협조해 주세요. 한번 안아보세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안 했는지 오래됩니다. 그래 치료 과정이니까 한번 그래 보세요 하면서. 그러면요, 저 경상도에서 온 분들은 잘 앉지를 않아요. 제가 안아보세요 그러면 어깨를 그냥 양 어깨를 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손 이러면 여기에 있어요. 이래요.
내가 거기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냥 허가하라. 그래서 허가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 경상도 할아버지 이럽니다. 허허이 이래요. 푹 안 끼세요, 그럼. 허허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시킵니다. 이제 부인이 암 환자이기 때문에 여보 내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면 이 경상도 할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힘들다. 아니 다행이다 이래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뭐 힘들어? 아픈 당신이 더 힘들지. 여보 내가 빨리 나와서 더 좋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안다. 저를 그냥 따라하세요. 당신 지금 또 훌륭한 아내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여보 내가 빨리 낫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럼 당신을 위해 기도해 하나님 당신을 다 고쳐주실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그래요 나도 사랑해요. 그때 내가 그거 참 잘못했는데 당신이 살아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보 오래오래 삽시다. 그러면 다 울어요. 그리고 제가 손을 잡고 같이 웁니다. 그러니까 암이 낫는 역사와 은혜와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환자들을 전임 강사 조교수 부교수 때도요 제가 수술한 환자들은 제가 다 드레싱했습니다. 하루에 30번 회진했습니다. 왜요? 전도하려고요.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드레싱을요 한 번 해줄 사람들은 2번 해줬습니다. 드레인이 있으면 4번, 6번 이렇게 해줬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지만 하나님은 놀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드레싱 하면서 전 찬송을 부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많이 아프세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좀 아플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지금 반창고 붙여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끝 곧 나을 거예요. 이러면요 이분들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태어날 쯤 되면 교수님은 뭔가 믿으신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그래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거 믿어도 되나?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있잖아 행복하니까 이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교수만 제가 출석했던 교회에 한 7, 8명 출석을 했습니다. 전도했어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의과대학 교수 출석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 새벽 2시에도 갔어요. 막 드레싱 해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래요. 예. 당신이 아픈데 어떻게 내가 잠을 잡니까? 조금 오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항상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래 은혜 가운데 늘 품어주십니다 하면 이분들이 막 어떨 때는 울어요. 저도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낫는 역사와 기적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환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실수 안 하게 해주셨어요. 저 손 좀 별로입니다. 수술 잘 못합니다. 좀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형님들 누님들 많으신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다 주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결국은 그렇게 고백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조금 있을 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행복하게 증명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다 안아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면 쪽팔려요. 근데 그렇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더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행복하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환자를 진료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환자를 이제 진료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제 점심 식사를 가면 이제 전도하러 갑니다. 예, 전도하면서 식사를 하러 가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면요
우리가 행복하구나 저 안에서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는요, 여러분 특정 상호를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박어서 비타 오백 구온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나눠드려요. 근데 택배기사든지 전단지를 뿌려 오시는 분도 다 드려요. 우리 간호사한테 한 8주, 10주 지날 때까지 그분이 물어줄 때까지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냥 친절하게 베풀어라. 그러고 음료수도 주시면서 이것을 드려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오시거나 고치러 오시거나 배달 오시면 다 드립니다. 왜요? 우리 집 앞에 교회가 붙어 있잖아요. 서울 영동교회. 여러분도 있죠? 없으면 오늘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기독교인으로 살면서요, 아닌 것처럼 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좀 알림에 사는 삶을 사세요. 적당한 삶에, 예수 믿었어요? 이래야 된다,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서, 예수 믿는 집사였어요? 이래야 돼.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여러분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도록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절대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7주나 8주 때 물어봐요. 다른 병원은 그러지 않는데 왜 이 병원은 이렇게 친절한가요? 그때 이야기하라고 간호사 이야기했습니다. 왜? 당신이 예수 믿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결국은요, 저희 병원에 택배 오시는 분, 어떻든 오시는 분은 다 환자도 마찬가지 예수를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막았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천국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인터넷 예전 성도님들에게 왜 화를 안 내냐고요? 여러분 저도 성정이 좀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급한 사람인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제압시켜 주셨어요. 성령에 굴복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이렇게 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을 살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릇 지킬 만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내가 지나가는 것인데 뭘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느냐. 여러분 화를 내면요, 상당히 사람이 힘들어지고 세포가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변형돼 그게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제가 만약에 위암을 수술하면 제 앞에 4인자생이 1조수로 들어와요. 이 3인자생이 제 2조수로 들어옵니다. 제 옆에 씁니다. 3조수로 누가 들어오냐 하면 인턴이 들어와요. 인턴은 삼신입니다. 아는 건 등신, 먹는 건 걸신, 자는 귀신이에요. 인턴이 땡기면 자는 거예요. 그럼 4인자생이 다리를 팍 차면서 어디 자느냐? 금방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됐는데 왜 자느냐고 잠을 깨! 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4인자 김생 보고 김생 왜 그래 화를 내냐고. 교수님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인석이 지금 겁대가리 없이 자고 있잖아요. 괜찮아. 너도 인턴 때 많이 잤다. 서선생이니까 서서히 깨우면 되는 거야. 서선생 일어나 주세요. 이 부분은 김생이 그러는데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하면서. 교수가 잘 알겠습니까? 전문의도 안 된 지가 잘 알겠어요? 그렇지만 동의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교수님이 그죠?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언중유골이라는 말도 있지만 여러분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화내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면요, 그 사랑이 전해질 때 화를 내셔도 괜찮아요.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화는 별로 안 좋아요.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낸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니보다도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니 때문에 그랬다는 실수를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화의 기본은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요, 그 속에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절대 화내지 마십시오. 자, 따라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내한테 화를 안 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못한 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보 미안해요 하면서, 그리고 제 혼자 묵상한 시간에 하나님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잘못한 건 아니었지요,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미안해요 하면서.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저보다 흰머리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바보처럼 사니까 흰머리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저도 이렇게 하면 쪽팔려요. 근데 그렇게 하고 사세요. 그러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주님 은혜가 오는데 그렇게 제가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선생 밥 오늘 아침에 밥 먹었었어요? 못 먹다 그래요. 선생 좀 챙겨줘요. 그래 선생 잠도 많이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은데 그래요 미안해요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잘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당신은 훌륭한 정말 뭐 전공하고 싶어요? 외과 서전이 될 거예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거기다 대놓고 땡겨 이래 보세요. 얼마나 열받는데 밥도 못 먹었는데 잠 와 죽겠는데 또 교수한테 요것도 먹죠. 얼마나 열받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가 온데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김 선생 이 부분 중요한데 덜 중요한 부분 나오면 또 재워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때부터는 인턴 선생님이 잠을 안 자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인턴 레든 선생님 전공인 선생님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두 명이 아니니까 3명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내가 헤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무수히 있어요.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좀 축복합니다. 하여튼 저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행복하게 이렇게 전도합니다. 여러분요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 건강을 지켜주십니다. 빨리 데려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든 오늘 이후부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 오늘 사명 찬양을 왜 했을까? 내가 수십 번 수백 번을 안 들었겠어요? 근데 왜 했을까? 오늘 아마 이 지휘자가 그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성령이 인도한다 이렇게 다 하신 거예요. 내하고 사전에 교감한 것도 없어요. 근데 전화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 이제 다 따라합니다. 나는 아직도 사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하면 연세 많으신 분 따라하세요 이러면 60 이상 되신 따라서 이렇게 60 이상만 따라해요. 근데 교회가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우는 자와 같이 울고 웃는 자와 같이 웃고, 그 사람 따라 안 하는 20대 30대도 곧 60이 돼. 안 그러면 죽어. 무슨 말 모르겠어요? 그러면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마음. 여러분요 교회는요 여기서 막 자기를 관찰하기 위해서 입 벌리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제 무용담을 이야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같이 부족한 이병욱이라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면 나는 되고도 남습니다는 걸 지금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지금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요 저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전도를 할 때 행복해져요. 여러분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다, 십자가의 사랑이 고맙고 감사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여러분요 그 감격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전도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식사하러 갈 때나 또 뭐 이렇게 그죠 올 때나,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단기 선교지만 필리핀 의료 선교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운 거예요. 한 해도 안 빠졌잖아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한 번 가면요 한 3,000명 4,000명 이렇게 진료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마시세요. 여러분 삼손이 나귀의 특배로 여러분 블레셋 사람을 몇 명을 죽였습니까? 어떻게 이거 잘 안 되는 교회가 들어있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성경과 내 성경이 좀 다른지. 하여튼 이 박 목사님 상당히 이 영성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잘 가르치는 거, 1000명, 수십 명이 1000명이나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한 명도 안 나와요. 너 아니? 너는?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래서 막 그냥 한 100명이나 하잖아요. 100명! 이런다니까요. 이거 성경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행복하려면 성경 읽기를 주님 은혜 가운데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요, 믿음으로 승부가 갈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아멘 하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아닌데 권력인데요, 돈인데요, 명예인데요. 아니요, 해보세요. 그게 성공인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적은 것을 크게 보는 눈을 가지시고요, 큰 것을 적게 보는 은혜를 갖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작은 것도 큰 것이에요. 어떻든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장이, 은혜의 장이, 행복한 장이, 건강한 장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권을 다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십자가의 사랑,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시작. 그런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저기에 복음의 능력, 그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 은혜 가운데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라도 여러분요, 과언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도 똑같은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표현할 뿐인 것이에요. 그럴 때 주님 오시면 그와 같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던 것이 다 통합이 될 거예요. 다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될 때,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또한 건강을, 또한 하나님 나라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어떤 제가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죠? 제가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언주역 사거리였어요. 저희 병원이 언주역 부근에 있거든요. 이렇게 역삼역 방향으로 어떤 오토바이가 있는데 되게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 오토바이는요, 그냥 보통 오토바이가 아니고 헨리 데이비슨이라고 그런 오토바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토바이를 어떻게 타고 다니냐 그러면 겸손하게 이렇게 안 타고 다닙니다. 이거 참 좋네요. 뭔가 집이 있다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자유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자유스러워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주는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오토바이 어떻게 타냐 그러면 겸손하게 이렇게 안 타고 다니고 이렇게 타고 다녀요. 이렇게 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까만 헬멧에, 까만 가죽 잠바에, 까만 구두에, 전부 까만색이에요. 마음도 까말까 했어요. 제가 이 뒤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전도지를, 저희 병원 전도지를 가지고 다녀요. 여기는 저희 출석하는 교회 이름도 제 병원 이름도 없어요. 그냥 보면 예수 믿어야겠구나. 제가 고3 때 태어날 자녀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문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였어요. 이 주보를 해보니까 전부 다 버려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하면 안 버릴까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장 주세요, 3장 주세요 이렇게 가져가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손이 쑥 들어가면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겠어요. 이분이 깜짝 놀라셨던가 봐. 거의 2번을 이렇게 연발하더라고요. 어이 깜짝이야. 어이 깜짝이야 이러더라고요. 지가 깜짝이야 그래서 아이고 나도 깜짝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좀 동의 좀 해주세요. 동의. 나도 진짜 놀랐어요. 저 깜짝이야. 나도 깜짝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탁 펼치면서 됐어요 이러다가 내가 안 됐어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포켓에 밀어 넣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니까 못 빼는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호가 바뀌었어요. 쫙 출발하길래 하나님 저분 또 천국에서 꼭 만나게 해주세요. 헨리 데이비슨을 몰고 오지 않겠지만 천국에 하나님 저 영혼을 받아주셨고 안전운전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이럴 때 제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게요. 제가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요. 보니까 차 이렇게 이 주차장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놓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무질서한 거는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근데 이건 이상하게 차를 또 놓고 그래서 아마 뭐 배달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래서 차 보니까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이러고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5분 되니까 간호사가 누가 청년이 왔는데 원장님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차를 이렇게 백하다가 원장님 차를 박았습니다. 그래서 반말을 많이 망가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하면서 뭐 내 자차 보험을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썼기 때문에 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게, 청년 걱정하지 말게, 살아가기 힘들지, 그렇게 축복합니다 하면서 예수님 잘 믿으세요. 믿는다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세요. 잊어버리세요. 그래도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꼭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래 원한다는 거야. 자기도 뭐 회사에 보험이 있으니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많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후회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의요 하면서 쪼가버렸어요. 그래 괜찮다고 뭐 이 양반인데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주더라고요. 근데 인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고쳤냐? 아직 못 고쳤어요. 근데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이제 고치지를 못했어요. 차를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다녔는데 그 모습을 봤던 저희 이렇게 빌딩에 일하시는 어떤 분이요. 제 차를요, 자기 친구 카센터 이렇게 해서 말끔하게 수리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곱겠으면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화 왔길래 고쳤다니 이제 다시 전화 왔어요.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미래요. 아이고 원장님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어째 고칩니까?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칩니다. 하나님이 진짜 고쳐주셨어요. 그때까지는 내가 잘 몰랐어요. 누가 고친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고친 거예요. 발리 파킹 도와주는 그분이 고쳤어요. 그래가지고요, 다시 물었어요.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인데, 이단 교회인 거예요. 절대 거기 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제가 복음주의, 개혁주의 교회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세 교회 가운데 다니세요. 예배 드려보시고 다니세요. 결국은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이렇게 음료수 사서 왔어요. 원장님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제가요 수리비를 알아보니까 80만 원에서 300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란 거예요. 내가 1, 20만 원 나왔으면 이야기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요. 그분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랑의 빚진 자 심정으로요 제 차를 이렇게 수리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장로님이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너무 그때 고마웠습니다. 이런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웠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요. 그야말로 어떤 것을 자꾸만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각만 나면 기분 나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사랑하신 자 잠을 주시는데 잘 주무세요. 편안하게 그냥 주무세요. 다 잊고 주무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자꾸만 분노하고요. 그렇게 하지 마요. 암이라는 글자에 보면 입구자가 3개 있고요. 매산자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풀었냐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요 살아가야 되는데 평소에 잘못 사용한 입이 산처럼 많이 생기면 발생할 수 있는 병이 암이다 그런 뜻이에요. 첫째 입이 뭐냐? 여러분 먹는 입입니다. 과음, 과식, 폭음, 폭식, 술, 담배, 너무 탄 거, 매운 거, 절인 거, 신 거, 짠 거. 짠 거 많이 먹으니까 대한민국 사람이요 위암이 많은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 OECD 국가 중에서 암 발생률 1위, 자살률 1위, 술, 담배 소비율 1위, 우울증 환자 발생률 1위. 여러분요 대한민국이 1위가 많아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1위 안 하면 분위기 안 차는 거야. 1위 해야 되니까. 그죠? 이등은 기억도 안 해요.
1등만 기억하는 이상한 스트레스 받는 대한민국, 이 스트레스 공화국이에요. 암 발생률 전 세계 OECD 선진국 중에 1위예요. 놀랍잖아요? 저는 정말 놀라워요. 놀라워요. 제가 암 환자들에게 최초의 웃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입시다. 봐요, 그의 제일교회는 잘 모르시잖아. 그래, 오늘부터 알아가면 됩니다. 제가 최초의 눈물 치료를 도입한, 울음 치료를 도입한 외과 교수입시다. 최초의 암 가족 치료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암을 항암제, 방사선, 이런 수술로만 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모든 패러다임을 뒤집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다. 어떻게 고치느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화를 풀게 하고 면역을 증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죠? 매 순간순간마다 눈물 흘리고요.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저는요 15년 동안 눈물이 없었던 예배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합동, 합신, 고신 너무 켈비니즘에 입장했어요. 성령이 떠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아니요, 주화로워야 됩니다. 감격의 예배를 드리세요. 이 시간에 울고 싶으면 우세요. 여러분요, 주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사랑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누구를 건강하게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병원에 1개월, 2개월, 5개월, 3일하는 사람이 7년, 8년, 9년, 10년, 12년 살아있는 사람이 왜 살아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고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드려요. 그 두 번째는 뭐냐? 암은 스트레스에 의한 심리성 질환이다. 암은 사연으로 작동되는 병이 누가 말했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다 사연이 있어요. 실패했거나 소송 붙었거나 원수 맺었거나. 교회 성도라고 암 안 걸린 것 같아요? 아니요, 더 많아요. 여러분요, 어떤 장로님하고 한판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암 걸렸다는 거예요. 꼴배기가 싫다는 거예요. 주일마다 보기만 하면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스트레스 안 되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장로님 또 만난대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 생각 가졌는데 안 가질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모르겠어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죠? 자, 두 사람이 손을 잡아보세요. 자, 따라합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정담이가 뚝 떨어지지만 주 안에서 형제자매 되었기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잘못한 일이 참 많았죠. 다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앞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나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십자가 사랑 가운데 구원 구속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요,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까지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께서요, 적결 처분을 한다 그러면, 심판을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닙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작은 예수로 주님의 심령과 마음을 조금 새겨보면서요,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더 깊게 묵상하면, 조금만 더 띵킹하면 생각할 게 너무나 감사할 게 많다는 것입니다. 아,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구나. 아니, 이거 품어야 될 일이구나. 아니, 이거 용서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벌써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내가 회개해야 될 거, 이런 생각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 70년 된 교회를 부산에 섬길 때 하나님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병우가 뭘 하려고 하지 마. 교회는
성령의 내가 세운 거야. 나의 교회지 네 교회가 아니야. 네 뭐 잘하려고 그러니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돼. 성공이 뭐냐? 내가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게 성공인 거야. 세상적인 것이 성공인 것이 아니라 네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원하는 그것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해야겠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장실 청소는 열심히 하거라. 뭘 더 할다나 하거든. 당이나 재직회나 뭐 공동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거라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하고 견해가 달라도 하나님이 조정하시고 그래 되더라고요. 저분이 왜 저래 이야기했을까? 그냥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청소 열심히 했습니다. 막 쓸고 닦고 막 했습니다. 성도들이 쑥 들어오면요 소변 보는 것처럼 하다 또 나가면 했어요.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요 세상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런 신앙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이 세상 이기네. 여러분 박수도 눈치 보면 칩니까? 제가 아까 좀 치자 그랬잖아요. 그래 제가 물 마실 시간이 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들 합력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래 살면 되는 거지. 뭘 자꾸만 내가 박수 치면 좀 오버하는 거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어요. 잘못하면 암 걸린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누가 치면 같이 치는 거예요. 박자가 늦으면 나중에 빨리 박자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한 20몇 년 살 가운데 오늘 그여제일교회가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다른 교회 가면 다 그래 이야기해요.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그거 죄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도 하고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요, 방금 여러분은 박수를 같이 했잖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자, 아니요, 박수 치지 말고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당신이 최고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네, 박 목사님 최고야.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남편이 오늘 일 때문에 오늘 못 오신 분이 있으면 오후 예배에 가서 하세요. 부인 집사님이 당신이 최고야 하세요. 그러면 그 부인한테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집사님이 누가 시키드나. 그러면 그러세요. 그래 시키더라. 이병옥장 나와서 말하는데 암 박사라 그러는데 네가 암에 안 걸린단다. 그리고 네가 최고가 된단다. 앞으로 계속 할 기다. 당신이 최고야. 여보 우리 편하게 살자. 아니야 당신이 최고가 돼야 된다니까. 최고야 돼.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하세요. 시험을 치고 왔는데 한 40점 받았어요. 야 똘똘아 너 어떻게 이름은 똘똘인데 어떻게 40점을 받냐. 너 수학적인 머리가 그래 안 되니? 너 누구 닮았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니? 이렇게 하면 자세히 한번 보세요. 누가 닮았는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너 참 귀한 아들이란다.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애들이 4살만 되면 필리핀 의료 선교를 다 데리고 다녔습니다. 큰 놈이 28, 둘째가 24입니다. 큰 놈은 적어도 24년 동안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필리핀 단교 선교지만 했습니다. 둘째 적어도 한 20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거기서 둘째 성유비 같은 경우에는 말 뒷발에 차여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80명이 갔는데 그때 말 다 이렇게 우리가 13주 이렇게 훈련을 받고 갑니다. 그래서 말 뒤에 가면 말은 뒤에 있기 때문에 말 이렇게 이 보는 눈이 뒤에도 있기 때문에 찬다. 그러면 죽는다, 큰일 난다, 큰 사고 나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도 필리핀 애들은 막 놀다가 이렇게 뒤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말 뒷발에 차 있는 거야. 배에 차여가지고 애가 한 40분 동안 실신애가 안 깨어나는 거예요. 외과 교수로서 내가 볼 때는 얘 여기서 묵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80년 대원이 일을 다 멈추고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유비 살려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생명 살리라고 왔는데 생명이 죽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40분 뒤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제 제자를 하나를 이렇게 기입시켰습니다. 너는 성유비가 갑자기 이렇게 턱 쓰러질 줄 모른다. 그러니까 간이나 비장이 출혈돼서라면 혈복증으로 제일 처음에 배가 이래 좀 불러왔어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나. 그리고 한 1년 정도, 한 2년 정도는요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좀 긴장했습니다. 야 이게 다시 또 터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다 넘겨주셨어요. 19, 20이 되어서 그죠? 시험을 쳐서 대학을 진학했습니다. 어느 대학 갔겠어요? 예? 의과대학 아니고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 자유전공학부라는 걸 모르니까 나도 입도 안 되잖아요. 못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최권사한테, 여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기타 성균관대 다 된다. 그것도 전액 장학금을 다 주겠다고 합격될 것이다 이랬어요. 여보, 허황된 꿈을 꾸지 맙시다 이래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지원을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라 그랬어요. 됐습니다. 지금 북경대학에 동경대학과 서울대학 세 대학이 하는 어떤 학점 교류하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 있는데 그게 같이 있습니다. 큰 놈은 지금 서강대학교 장학생입니다. 제가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 싶나 그러면 배워서 남주고 제가 한 번도 너희들 좋은 대학 가거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벌어서 남주고. 그래서 제가 4월 12일이 제 생일입니다. 어제 아래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큰 놈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는 내가 울컥했는데 제가 혼자서 이렇게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나 아빠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해요. 저는 그것으로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 축복합니다. 가족 안에서요 자녀들을, 부인을, 아내를,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그게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것이 암이라 할지라도 다 고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히스토리, 역사가 여러분 빼곡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그것을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믿음으로 전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건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거여제일교회에 집회를 한다고 하고 제가 여러분 박 목사님 참 훌륭하시고 그래서 그런지 저하고 같이 이렇게 또 했던 부목사님, 박 목사님도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도 되었냐 그러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고난주간인데 제가 외부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이민교회에 가면 한 3일을 집회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이 교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 너무너무 귀한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사람 다 회개할지어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니? 그런 마음 주시는데요. 제가 그 정도 기도 안 해도요,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가락이 있지 않겠어요? 아니요. 그것을 전부 다 뒤에 엎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으면, 여러분, 이 지금 앞에 있는 여러분 찬양대에서 볼 수는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노트를 지금 2권을 지금 준비했었어요. 이런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여기에 말씀이든 여기에 말씀이든 하나님께서요, 이 단순한 누구도 아는 이 본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말씀에 여러분 은혜 받기가 쉽겠어요? 상투적인 말씀에서 진부한 말씀에서 내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으로 바꾸기는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은요, 제가 12절부터 2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이 에게스 말씀을 읽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 복음이요, 믿음의 복음이요, 전도의 복음이요, 신앙생활의 복음이요, 교회 생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내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해도 어둠도 숨기지 못하리라. 주의 신이 날 인도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시야가요, 관심이 주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정말 소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지키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거의 15년 동안 우리 아내의 가사 일을 감당합니다. 내가 행복해야만이 전도할 수 있고요, 행복해야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만이 은혜를 이렇게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은혜만큼만 여러분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 정도로만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 이상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듯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건강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만이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그것이 비전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없는데도 그것을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만든다면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앰비션,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야망을 가지면 우리의 몸은 망가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탄코 여러분요, 인생길 가운데 야망을 갖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비전을 갖는 하나님이 보는 시야에 내 눈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내 모든 욕심과 욕정과 내 모든 것을요 다 가지치기를 해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러면 세상으로 향했던 내 모든 뺏겼던 마음을 주님께로만 고정시키는 시간입니다. 내 시야에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가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나에게 핵심 가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모든 삶 가운데 고백하고 그리고 결단해서 또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야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중식당을 이렇게 갔는데 우리 안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가정이 이래 들어왔어요. 그래서 5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보, 자녀가 많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 우리가 2명 아들밖에 없는데 나는 딸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러게요. 그때 당신이 5명 놓자 그랬는데 내가 2명, 내가 정말 미안해요. 요즘은 자기가 회개를 해요. 여러분요,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요 착해집니다.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요, 못 듣는 것을 듣게 되고요, 생각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는 지혜의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럴 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 공부 못했습니다. 아니, 공부 세상에 보낼 땐 좀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못했어요. 나 삼수에서 의과대학 갔어요. 다른 의과대학 다니다가 장기를 박사님 설립하신 그 병원과 그 의과대학이 의료 선교한다 그러길래 그 학교를 내가 장학금 받고 다녔는데 내려놓고 다시 시험 쳐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지만 놀란 거예요. 그런데 의료 선교 한 번도 안 나가요. 내가 졸업할 때도 안 나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언약의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도 있었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오늘 생각해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주님께 주신 약속 말씀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요, 네가 기도한 것을 내가 응답해 주겠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보내주셨어요. 네 밟는 땅을 내가 주겠다. 지경을 넓게 해주겠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도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형통하다는 것은 뭐냐? 나와 함께하는 복이란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란다. 앞으로 네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거야. 말씀과 그 말씀에 준해서 네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오늘 우리의 모든 지금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고요. 그때 여러분요, 제가 전공인 인턴 들어가기 전에 했습니다. 제가 4년차 이제 의과대학 4학년이었는데 아니 학교에서요, 고신대학에서 한 5명이 밖에서 수련 받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렇게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처음 양보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제가 돌아와서 의과대학 외과 교수 하고 싶습니다. 이랬어요. 외과는 3D예요. 아무도 지원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 제가 먼저 양보하고 이렇게 내 동기들이 전부 나보고 미쳤다, 또라이다, 개념이 없는 형이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다시 돌아갔어요. 의과대학 교수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그때 내 동기들이 고신대학 보건병원에 수련받았지만 4명에 5명 아무도 외과 교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타 등등 병원에 수련받았습니다. 그럴 때 주님 은혜 가운데 한 달 반 동안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내가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킵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달 반 제 자리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주님, 내가 환자 보고 싶어요. 흰 가운 입고 싶어요. 청정기 해서 장음과 심음, 폐음과 이 심음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려고 내 의과대학 졸업했고 의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내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님께서 보내주신다면, 내가 나에게 자리를 주신다면, 하나님 병원을 허락해 주신다면 내가 환자를 다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모든 영혼들에게, 내가 만났던 모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겠습니다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양보를 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아는 내 동기들 몇 명이, 의과대학 내 동기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임효성이 보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그렇게 살아야지. 자, 제가 나왔어요. 수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제가 인턴을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공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전국에
의과대학에 수재들이 와서 공부하는데 내가 무슨 재주로 1등을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1등을 하자 수련부장, 외과부장님이 그분이 선천에 설립하시면 이분이 지금 병원장이신데 그때 형님이 병원장이셨어요. 이분이 서울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의대를 나오신 분인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 자네 너무 고맙고 감사해. 정말 우리 가족 병원인데 자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병원에 오게 됐는지 그러면서요. 자네 이번에 1등을 해서 너무 내가 놀랍고 감사하고 자네의 성실성과 정직성과 자네의 그 모든 수술에 대한 센서가 모든 외과계 이렇게 그 과장들은 자네를 외과 했으면 참 좋겠다고 추천했다네. 자네 외과 해볼 생각이 없나? 그런. 아니요, 저는 외과 안 합니다. 하면서. 그때는 제가 상당히 마르고 몸무게도 한 50kg 조금 넘고 이랬어요. 저는 외과 할 그 기력이,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분이 저를 뽑기에 3번을 더 불러요. 그래서 갔습니다. 자네 외과 하면 특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특혜를 주시겠다 그러는데 들어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특혜를 주시렵니까? 그래요. 자네 외과 하게 되면 우리 이 병원의 외과 과장으로 특채시켜 줌세. 자네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평생 이 직장에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외풍을 내가 다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2번째, 자네 내 모교 병원인 서울대학 의과대학 서울대병원에 파견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그러게. 전공의 기간 동안에 레이던트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이 잘 없죠. 미국이나 일본에 자네가 원하는 병원에 수련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지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놀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꿈에도 보고 싶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만 많이 들으면 뭐 하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요? 아멘. 죽은 믿음.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말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과가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어려 선교하는데 이게 제일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라. 내가 잘못 들은 줄 알고요, 바꿔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아니지. 그랬습니다. 맞다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아무도 외과를 지원하지 않는 깊이 아는 3D 외과를 내가 하게 되었어요. 1등을 했는데 수련 부장님, 외과 부장님 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나아간다면 못 가진 것을요, 가질 때까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없던 것을요, 있을 때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요, 그 감사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요, 영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감사하는가가 그 사람의 놀라운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가 외과를 하겠다고 부장을 만나러 갈 때 제 마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부장님 제안한 세 가지 자기가 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제가 제안한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째, 저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4년 주일 52주를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겠다는 거예요. 저 지금 고등부 3학년 주일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면 주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그러게. 제가 작년에 다녀왔는데 필리핀 어로 선교를 10년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9박 10일 휴가를 달라고 그랬어요. 주겠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그러길래 제가 술, 담배를 못하니까 이 회식 자리 때마다 저를 좀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니 6가지를 다 들어주셨어요. 전공이 4년 동안 전 주일을 딱 2번 빠졌습니다. 많이 다친 교통사고 환자가 주일 새벽에 들어왔는데 11시 예배를 지나면서요, 제가 주일 예배를 참석 못했습니다. 고등부 사면주라 교사를 못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9박 10일 휴가를 받아서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 했습니다. 10년의 소원을 다 지났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전임 강사, 주교수, 부교수, 교수가 되어도 지금까지 한 해도 그리지 않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다 갑니다. 한번 가면 수천만의 약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옥합을 다 깨트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옥합을. 그것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그리고요, 회식 때마다 부장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선생은 술 못 마시니까 콜라나 사이다 갖다 드리세요. 그래요. 어떨 땐 사이다 반 콜라 적당히 쓸 거면요, 연한 맥주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4콜 드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운 오리털이 바뀌었어요. 다른 내 위에 연차들, 과장들을요, 저를 막 싫어하더라고요. 핍박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필리핀 의료 선교를 다녀오는 910일 동안 저 위에 연차들이 줄당질을 해야 되니까요. 저를 막 힘들어요. 그리고 술집에 가기를 합니까? 술을 먹습니까? 부장님이 편애한다 생각하니까 저를 막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따 당했습니다. 왕따 걱정하지 마세요. 왕따는 뭐라고요? 왕은 따로 노는 거예요. 정말 따로 놀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 은혜 가운데 한 8주 동안을 계속 제가 그냥 줄당적을 했어요. 회식 자리에 가기도 싫고, 가고는 싶지만 늘 그 뭐 단란주점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술 먹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녀오시라고 내가 그냥 당직 서주르겠다. 그래서 제가 줄당직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공이 1년 차인데 불구하고 제가 병원장이 됐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병원에는 저밖에 없어요, 의사가. 그럼 제가 병원장이죠, 뭐. 제가 환자를 더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 레전트생 듀티하는 거 저것도 드레싱 해주고요.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금 의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전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이 불감당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막 조교해 가시고 우리 교회 올 사람은 제가 택해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떻든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장님이 아시고 이 선생이 술 못 마시지만 우리 회식 자리에 초대하라고. 그 저보고 오라 그랬어요. 이거 어국장이 이야기하길래 저 갔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단란주점에 진출한 그 밤을 잊지 못해요. 우와, 자 아이들이 막 술 취해가지고 막 가요 부르면서요, 막 춤추고 막 노는데요. 이야, 이러려고 아침부터요, 뭐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설레이 다니는 거예요. 오늘 회식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야, 이게 그렇게 좋은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노는데 막 안주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요, 막 안주를 막 지어 먹었어요. 안주를 지어 먹으니까 갑자기 이 어국장이 이 선생 막 안주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몰라요 하면서 내가 오늘 처음 왔는데 배가 고파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조지지 말고 저 처밖에 있으라는 거죠. 자꾸 왜 분위기를 조지냐는 거죠. 그 앞에도 내가 보니까 분위기를 조지긴 조졌어요. 전부 다 가요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가요를 부르는지 이런 가요를 불러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 노래 불러요. 진짜 내가 가만 보니까 아니, 어디 교수라는 분이 전문이라는 사람, 의학 박사라는 사람이 도대체 왜 저래 사는지 진짜 자기도 도대체 왜 저래 사는지 모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옆에 있으면서 막 안주를 먹으면서요, 저는 찬송하고 찬양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해야 얼마나 좋으랴. 이라고 이랬었어요. 저는 그날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의사라 하더라도, 전문의라 하더라도, 의학 박사라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이것이 이상한 유흥이 행복이라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구나. 저는요, 예수님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것이 이상한 곳이었지만 하늘 물어주시고 임재해 주시고요, 제가 찬송하고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이 고락강 같은 이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소망이 되신 한 분이 있습니다. 소망 되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전도요, 행복한 건강한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그때 중식당에 갔는데요, 너무나 애들이 예뻤습니다. 근데 식사를 오더를 하고요, 사이다를 시켰는데 그분의 어머니께서 빨대를 좀 구해달라 그랬어요. 애들이 4살, 5살 이렇게 연년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빨대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빨대를 구해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빨대 있습니다. 이렇게 이분들이 감사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주머니에서 전도지를 다 꺼냈습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애들이 너무 예쁘게 보여요.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오늘 선생님 때문에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됐잖아요.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건강한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건강해야 됩니까? 첫째는 예배 잘 드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여러분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저 막연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건강함이 아니라 주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점이라도 내가 닮아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블록이라도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그 블록을 내가 얹기 위해서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암 글자에서 첫째는 먹는 입이지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스트레스에 의한 심해성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삶을 살지 마세요. 불평, 불만, 시기, 미움, 질투, 증오, 화, 성, 분 저주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쁨, 감사, 은혜, 찬송, 사랑, 축복, 희망, 소망, 좋습니다, 낫습니다, 예쁩니다, 내 탓입니다, 고맙습니다,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우리 세포의 체계가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정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뭐라고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건강할 수 있고 암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달려가는 선하고 복된 걸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갔지만 한 5분을 좀 더 쓰겠습니다. 동영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에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바울 때문에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새벽에 새벽기도 가기 전에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면 어느 때는 그냥 눈물이 줄 흘러내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이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추스리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정직하게 잘 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세금을 얼마 내는지 간호사들이 다 알아요. 모든 개정은 간호사들이 다 손에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망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이렇게 바르게 했는데, 세상이 볼 때 바르게 했는데 내 망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창립이 성립이 제가 빨래를 개면서 기도해요. 이 런닝 팬티 셔츠 입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왕과 다니엘과 바울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가문 안에는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 믿음을 견제하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열국의 아비처럼, 사라처럼, 열국의 어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훌륭한 하나님의 믿음의 배우자, 어디서 지금 우리 창립이 성립이 배우자가 자라고 있고 신앙생활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생활하는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고 이 자녀들이 만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훌륭한 배우자뿐만 아니라 훌륭한 멘토와 코치와 스님과 친구와 책을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훌륭한 목회자와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인기와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합당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창립이 성립이 두 가문의 권석들은 마음대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가서 순교를 해도 좋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 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냥 눈물이 줄 흘러내려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은혜가요,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립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강의를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생명을 견제해 나갑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용납해 주었습니까? 오직 다 십자가의 영광. 이 사순절을 지나고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복된 거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절대 소진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허황된 인생을 살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마지막 찬양을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61장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요, 목사님께서 분명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요, 하나님, 언젠가는 3일 집회를 하겠지만 이 고난기간 중간에 내가 월, 화, 수, 목까지는 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아니요. 근데 여러분, 박 목사님 참 귀한 분이십니다.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몇 편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아니더라도 이 교회는 내가 지키고 사랑하는 박 목사가 있다. 그럴 때 제가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찬양을 해드리고, 그래, 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돼도 내 마음을 틀렸다 하더라도요, 주님 앞에 내 생각을 그대로 고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많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요. 정말 주님이 하라는 거 하시고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선한 걸음 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반주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누가 물어보십니까?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교회를 위해서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면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영원 구원을 위해서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너 전도할 수 있니? 주가 물어보실 용감한 자 바울처럼 용감한 자 바울처럼 그럼요 주님 나 할 수 있어요.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